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바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 10가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은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규범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5계명 5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1계명이 제2, 3, 4계명의 기초가 되듯이 제5계명 역시 제6, 7, 8, 9,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의 시작이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존경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만을 가리키지 않고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 윗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육체적 부모 외에도 부모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바로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총리를 바로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또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 나아만의 종들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군대 장관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또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스승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그가 양육한 고린도 교회는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또 그가 도운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육체적 부모 외에도 모든 관계에서 특히 윗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육체적인 부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모든 윗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즉 윗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또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육체의 부모든 또 윗사람이든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육체의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윗사람에게 사랑과 존경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포함하여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윗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하면 순종하고 훌륭하지 않으면 안 순종하고 이게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상반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이제 5계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로마서 13장 1절 하반절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포함하여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포함해서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육체의 부모를 포함하여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되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포함하여 윗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나의 부모나 윗사람의 명령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학교와 교회와 직장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을 배워야 우선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운 사람이 학교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자를 가리켜 페루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이며 하나님의 제5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교회와 직장에서 부모를 포함하여 윗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또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킬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은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만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리를 가르치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은 이 부모의 범위를 또 확장해서 육체의 상전으로까지 확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상전들이 종들에게 즉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상전들 역시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종들을 존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제5계명은 1차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며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자녀에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진 독립된 인격체고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책임을 지는 청직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는 자녀의 청직이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면 노엽게 하겠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랫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권세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부모를 포함하여 나의 위에 있는 모든 권위 곧 윗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또 그들의 좋은 가르침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자녀를 포함하여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존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5계명의 뜻입니다. 이제 6계명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는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러므로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타살이든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이든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분노와 미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살인과 동등한 행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는 골빈놈이라는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는 이제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이 되고 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막 이렇게 죽고 싶다. 이것도 악한 거죠. 이거 자살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역시 똑같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사람의 혀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이 하는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되어 살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살인이라는 실제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고 멸시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분노와 증오심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또 살인은 죽이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 명령에는 사실 사람을 살리라는 긍정 명령이 담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6계명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서 그들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 우리 7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아닌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 아닌 모든 성적 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서로 신뢰와 충성과 헌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 충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악하게 보십니다. 간음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결혼 제도와 결혼을 통해 세우신 가정을, 간음은 결혼 제도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대한 도전이며, 간음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두 사람의 한몸됨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결국은 배우자에 대한 범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음욕이 외적인 간음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든 남자든 마음의 음욕도 품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위, 또 부정한 몸짓, 부정한 말, 음담패설 같은 또 부정한 생각, 부정한 욕망, 그리고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요,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적인 욕망이나 생각들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에는 또 긍정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제7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성생활을 포함해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이는 넓은 의미의 간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계명은, 하나님이 이 7계명을 주신 것은 결혼과 가정을, 부부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계명에는 가정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 결혼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간음하지 않는 것의 시작입니다. 부부가 순결을 지키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간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7계명의 뜻이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는 타동사죠.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죠.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든
명예든 뭐 돈이든 저작권이든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의 목적어,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는 이유는 탐심, 욕심 때문이고요. 노력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의하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췄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죠. 도둑질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서 자기 필요를 채워야 돼요. 남의 것을 그냥 공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 도둑질에서 노동에서 다시 구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도둑질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면 노동은 자기의 것을 버는 것이고요.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의 또 다른 긍정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또는 재판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의 위증이나 거짓 모함이나 또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일상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확대시켜서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참된 증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비틀지 않고 또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또는 모략하거나 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때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거죠. 거짓 증거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 증거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것도 또는 중상하는 것도 거짓 증거고 또 남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막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그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증거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거짓은 마귀의 일입니다.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인 마귀를 본받지 않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참된 증언을 하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진실을 말하고 이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 10계명 우리 10계명 17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탐심이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금지하신 것을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이게 이제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마지막 10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은 다른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지만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내면적인 것, 마음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 십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탐심을 죄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물질을 이렇게 탐낼 때 도둑질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뇌물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남의 아내를 탐낼 때 간음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낼 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탐심이죠. 탐심에서 비교의식과 시기심도 나옵니다. 탐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직분이나 또 자리를 탐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탐심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고요. 이웃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의 긍정 명령은 자족하라는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자족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두 가지만 말한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습니까? 예준이 있어요? 넘치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절제해야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즘 아파트 값이 비싸서 그런지 집 얘기는 안 썼어요. 먹을 거 입을 것으로는 충분하고 집은 그냥 월세든 전세든 잠잘 곳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18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 백성이 보는 데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걸 그들이 봤죠. 그러자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교통경찰만 두려워해도 교통법규를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고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삶의 규범으로서 언약의 10가지 말씀 곧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곧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10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제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10계명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 나에게 있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죠. 다른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부담이 안 돼요. 만약 오늘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 말씀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내가 어떠한 자였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하나님이 지나리 때까지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언약 10가지 말씀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 언약 10가지 말씀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 말씀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을 요약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둘째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낚싯대라 보면 돼요. 강령이란 말은 낚싯대가 있고 낚싯대에 600 몇 가지가 낚싯줄이 걸려 있다고 합시다. 이 낚싯대를 잡아당기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낚싯줄 다 잡아당기지겠죠, 그죠? 이 낚싯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웃 사랑하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강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언약의 10가지 말씀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지키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지키죠.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 먼저 내가 과거 어떠한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인 언약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주에 걸쳐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10가지 말씀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규범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또 이웃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됨으로 그 바른 관계에서 얻게 되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